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에서 18절까지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전서 4장 9절에서 우리 18절까지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워진 곳이죠. 그래서 교회는 사랑으로 세워야 되고 또 사랑의 공동체에 이제 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는 어떤 일도 중요하고 또 사역도 중요하고 또 어떤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생각도 좀 다를 수 있고 또 뜻도 다를 수 있고 주장도 다를 수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 것들이 또 판단하는 것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 안에서 행하는, 우리가 사랑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본다면은 오늘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너무 놀라운 교회입니다. 생긴 지 이제 한 2달여밖에 안 된 이러한 정말 신생교회, 개척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오늘 여기 9절 말씀처럼 형제 사랑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을 볼 때에 생긴 지 얼마 안 된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사랑의 공동체를 세울 수 있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우리 자신도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이렇게 형제 사랑에 관해서는 쓸 것이 없을 정도로, 왜?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라고 하는 이러한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한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우리 일신교회에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10절에 보면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그렇게 성도 간에 사랑하고 그렇게 아껴주고 그리고 서로 이렇게 위하는 공동체를 세웠는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칭찬하고 있거든요. 뭐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제 어떤 교회가 자꾸 성도들이 서로 싸우니까 왜 싸우냐 이제 그랬더니 목사님 다 잘해보자고 그러는 거 아니냐고 이제 그랬더니 목사님이 우리 잘하지 맙시다 이제 이랬다는 얘기처럼 우리가 좀 뭔가를 이렇게 잘해보려다가 뭔가 이렇게 이제 뭔가를 대단한 것을 이제 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는 하나님 주신 그 영원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이제 많다라고 하는 이제 것이거든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결국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지만 그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사랑하는 공동체를 세워갈 때 그것이 교회와 결국 세상의 어떤 모임과 차별되는 가장 위대한 그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런 비결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렇게 형제 사랑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더 이상 쓸 게 없다. 이 참 너무 멋진 것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공동체, 우리 일신교회를 보실 때 하나님께서 그런 칭찬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칭찬을 많이 받았던 교회였지만은 그러나 한 가지 이제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제 어떤 교회든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사람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느 공동체든지 간에 이제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없는 것은 그것은 인간사가 아니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렇게 칭찬받고 참 믿음에는 놀라운 그러한 역사가 있고 또 사랑은 말로만이 아닌 수고가 있고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그러한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는 그러한 소망의 인내가 있는 공동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이제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13절에 한번 보시면은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늘 여기 13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는 생긴 지 얼마 안 된 교회인데 뭐 당시에는 뭐 신약 성경이 지금처럼 있는 때가 아니잖아요. 더구나 복음을 전해준 바울은 유대인의 핍박에 의해서 더 이상 자기들과 같이 있지 못하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믿음 안에서 믿음을 양육받은 시간은 굉장히 짧았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님 십자가의 복음과 또 부활의 복음 그리고 재림에 대한 약속 그리고 몸의 부활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다시 오시는 그 심판에 대한 말씀을 전해줬겠죠.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떠나고 그러는 사이에 믿음의 형제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주님이 부르시는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두 사람 그러한 광경을 보게 되면서 이제 슬퍼하는 겁니다. 도대체 지금 어떻게 되는 건가? 예수님 아직 안 오셨는데 그런데 이렇게 벌써 이렇게 죽는 자들이 생기니까 그러면은 그 죽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 이렇게 해서 그들에게는 아직 확고한 믿음의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오늘 여기 13절 말씀처럼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소망을 잃고 그리고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들 가운데는 참 이렇게 슬퍼하고 있는 사람이 있음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전해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이 전설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의 그러한 사후 세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대답해 주고 있는 이제 것이거든요. 여기 보니까 14절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그 다음 뭐죠? 자는 자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는 자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세요. 사도 바울은 먼저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예수 안에서 이제 자는 자들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근데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은 그 나사로와 그 부자에 관한 이제 비유가 이제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은 이 나사로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가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이 나사로는 하나님의 위로를 이제 받고라고 하는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반면에 이제 이 부자는 그 지옥에서 그냥 그 물 한 방울 그 입에 적시기 위해서 그렇게 목말라 하는 위로받지 못하는 이런 그러한 고통 중에서 이제 한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이 나사로를 이제 보게 되는 이제 그러한 참 극명한 이제 대조되는 모습을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보통 이것을 이 부자와 나사로 이제 죽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들은 다 없는 얘기가 아니라 있는 얘기를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하나 이제 이렇게 쉽게 풀어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볼 때에 이 죽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우리 예수님께서 실제 이제 하늘에서 있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이렇게 이 땅의 언어로 쉽게 풀어서 이제 말씀하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오늘 여기 말씀처럼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 그들은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다. 이 잔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 이것은 참 주님 주시는 평안, 주님 주신 위로, 주님 주신 안식이 있음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제 간혹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자는 자들에 관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자는 자들이 이제 수면하고 있는 거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곳이 있어요. 이단이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곳이 있죠. 예.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사용했던 이 육신의 몸, 이 몸은 이제 땅에 묻히죠. 예.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여기 보니까 주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 14절의 잘 끝에 부분에 보시면은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어떻게 하세요? 데리고 오신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의 영혼이 어딘가 모르는 곳에 잠자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수면하고 있는 게 아니고 수면설이라 그러거든요, 이거를. 근데 그러지 않고 우리의 몸은 이 땅에서 우리의 몸은 결국 이 흙으로 묻혀지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우리 주님 품에 이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다가 16절에 보시면은 여기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어떻게 하세요? 강림하세요. 우리 주님이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 날, 바로 주님의 날, 그때에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즘에 보면은 TV에서 이제 여러 뉴스 기사들이 나오죠. 뭐 조그만한 기사만 나와도 막 대서특필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마도 우리 주님이 오신다면 이건 정말 세상에 엄청난, 이거는 정말 최대의 소식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늘로부터 친히 이제 강림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어떻게 돼요?
일어나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땅에 묻혀진 바로 우리의 육신의 몸이 이제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게 된다. 이것을 휴거라고 이제 그렇죠. 일어나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 그리고 나서 17절에 보면은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제 이것을 이제 휴거라고 그러잖아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리고 몸의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종들이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이 몸을 부활의 몸으로 하늘로 들어올리셔서 소위 휴거되게 하셔서 우리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게 되는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종들임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믿는다면 왜 사도 바울이 14절에서 이렇게 먼저 부름을 받은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라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신다. 주님이 오시는 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 하면은, 아니 지금 그들이 영원히 사라진 게 아니고 죽은 게 아니고 그들은 자고 우리 주님과 함께 거한다면 왜 우리가 낙심하고 있느냐, 낙심할 게 무엇이 있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말 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것이거든요. 전에 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그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원에서 참 그렇게 어떤 아이가 그렇게 이제 아이들을 괴롭히고, 그리고 막 이렇게 애가 이렇게 통제가 참 어렵고, 그리고 막 이렇게 그냥 막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이제 이러는 아이인데, 한번 이렇게 돌보는 이렇게 봉사자들이 오면은 한번 그 봉사자들 한번 끌어안으면은 끝까지 놓지 않는, 왜 또 그 봉사자들이 떠나면은 자기가 외로우니까 갈까 봐서 못 가요 그래가지고 그 봉사자들 끌어안고서 놔주지 않던 그런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아이가 달라졌어요. 봉사자들이 왔는데도 끌어안지 않아요. 아니 얘가 너무나 모험적으로 애가 달라졌죠. 왜 그런가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 보육원 원장님께 얘기를 들은 거죠. 이제 2주 후면은 네 부모님이 오신다. 그리고 너희 집으로 데리고 가신다. 너 이제 집에 갈 수 있다. 이제 이 얘기를 이제 듣고서 이제 아이가 확 달라지게 됐다라는 그러한 얘기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을 자들이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이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심을 우리가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어려움 중에 살아도 우리는 그 어려움 가운데도 소망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도 우리의 몸은 이 땅에 육으로 땅에 심겨지지만, 씨앗처럼 심겨지지만은 우리 영혼은 주님과 함께 거하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몸까지 부활함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라는 이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 어떤 실망스러운 사건이 우리 안에 임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 낙심하지 않고 결국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처럼 17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